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3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강해를 오늘부터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공격에 해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적대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다 했지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밥 먹듯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고난 당하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일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했지요.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추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다 했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하는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강함과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질그릇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서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추천서를 자랑하고 어떤 세상의 강함과 성공을 자랑하는 적대자들은 질그릇임을 망각한 그들이 금그릇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나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인을 본받아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너무나 종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주인님처럼 나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전하고 있음을 너희는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전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은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1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16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을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다윗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자신을 덮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을 걸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말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지 말할 수 있죠. 더구나 내 삶을 걸고 말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바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확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 부활의 믿음은 죽어서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로 하여금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러한 확고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셔. 이 정도의 어떤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것과 같은 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의 그러한 고난의 삶이 자신을 그렇게 덮치고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죽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빛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자신 또한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신자의 기쁨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15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미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결코 자신의 삶은 그러한 고난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확신했던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세워주실 것임을, 자신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게 될 영광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영광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하는 일 두 번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죠. 역시 종교는 어쩔 수 없이 현실 도피적인 것이로구나.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로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선택해. 현재야 미래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지금을 포함한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에 대한 최대치의 최고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부 때도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이게 좀 어려웠나 봐요. 좀 잘 따라오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의 삶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어떤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지부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조급하지요. 늘 불안해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너무나 현세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지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획득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작은 시련에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내 현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른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도록 믿음이 이끌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의 삶을 바라본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영혼,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총체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신에 겉사람은 외적인 어떤 육체적인 데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하면 되겠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총체적인 자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제가 성공학교에 부임한 지 지금 9년 차거든요. 9년 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만 땡겨보고 앞만 두드려도 여러분 세월의 흔적은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받는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그 고통 자체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누가 감히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래의 그 영광의 무거운 것, 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될 거야. 내 삶을 봐, 내 모습을 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참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뭡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바라면서 견디는 게 희망 고문이죠. 그런데 희망 고문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무게에 확실성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현실의 삶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 버릴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믿음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겉사람에 집착하고 지나갈 환란에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안 될 줄 알았어요.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가장 격렬한 싸움처럼 보이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니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일시적인 일이요, 이 또한 지나갈 일이로구나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을 걸고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치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무게이지요. 이 제목은 C.S. 루이스의 책 제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무슨 자꾸 저 죽어서 이 말 천국을 피한적인 신앙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내 현실의 삶을 들여다볼 때만 가능하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가장 확실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임하게 되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 체험을 통해서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어쨌든 너희들 다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고난 좀 당해도 참아라. 나도 잘 몰라. 왜 그런 고난 당하는지 몰라.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
문자적으로 낳는다,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날마다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 천국의 영광,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기뻤을 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을 무한대 승에서 누리게 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무게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고난이 이루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 없는 믿음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래의 영광의 무거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결코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들여다보며 그 영광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취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